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원인에 대하여 신명기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2절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생기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신 이 광야의 40년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발이 떨어진 적도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 질병도 없었고 연약함도 없었다 그럽니다. 사람이요 거의 이스라엘 광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만이냐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군사의 숫자만 60만 명이니까요. 아이들, 여자, 예전에는 또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는 9남매, 10남매, 또 6남매, 7남매는 기본으로 낳았던 시대에 그때에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어요. 보통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을 추산하는데요. 우리 동네 같으면 우리 동네가 지금 30만 명이지 30만 명이 좀 안 돼. 28만 명 우리 여수가. 그러면 우리 여수에 28만 명 되는데 병원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제가 어제 전화번호를 뒤지면서 피아노 학원이 몇 개인가 여수에 피아노 학원을 세트 250개가 나오더라고요. 여수에 피아노 학원이 250개가 나오는데 병원이 몇 개인지는 안 세어봤어요. 근데 병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3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을 돌보는데도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도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아무도 연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심지어는 신발이 떨어진 적도 없어요. 그러면 사막 지역을 다니는데 신발이 왜 안 떨어지겠어요? 자동차 자가용을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닌데 신발이 무수히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왜? 매일 걸어다니잖아요. 매일 걸어다녀요. 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같으면 한양을 간다 그러면 집신을 이렇게 둘러매고 다녔어요. 여행을 멀리 가니까 배낭도 이렇게 짊어지고 그다음 집신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그럼 걸어다니면서 집신을 심어야 되니까. 왜 요즘에 이 연속극 나오고 배아사극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집신을 둘러매고 다니는 것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암행어사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집신을 꼭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 드라마와 사극은 현대하고 섞어버리기 때문에
옛날 문화를 볼 수 없어요. 의상도 지금 의상보다 더 멋있고 화려하고 막 그런 것들 나가는 것 같아요. 화장술도 지금보다 더 발달한 최고의 화장술을 도입해서 이 인물들에게 해주고 그러는데, 옛날 조선시대 연속국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집신을 가지고 다니는데, 광야를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어디서 신발이 나겠어요? 신발을 신은 것이 달아지지를 않아버려요. 또한 그것만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 같은 거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통하셔서 흙 먹이시는 거예요. 자연산 메추라기가 굉장히 맛있었을 거예요. 인공적으로 키우는, 지난주에 제가 야생 오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산채로 모셔와서 야생 오리를 다른 집사님이 잡으셔가지고 오리를 삶아서 먹고 오리 탕도 해먹고 그랬는데, 제가 토동닭을 전에 다 토동닭이라고 파는데 그런 거 일반적인 거 말고 진짜 토동닭을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삶으니 살이 시커멓고 툭툭 떨어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그런데 야생 오리를 삶았더니 아주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야생 메추라기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수백만이 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중에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낮추시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낮추시려고,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려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낮추어지면, 우리가 낮추어지고 겸손케 되어지면 환난과 고난의 절반 이상 것들은 먹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낮추어지지 않아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환난과 고난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명기 얼마 전에는 1장,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요, 요 8장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몇 절 더 읽어보면요, 12절부터 같이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배불리고 내가 잘 먹고 성공해서 돈을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또한 10억짜리 정원을 만들고 10억짜리 아니면 1억짜리 자가용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계산하는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청지기의 말씀을 3시간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돈을 1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생활비로 90만 원을 써요. 그 10만 원은 하나님께 드려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벌면요, 하나님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헌금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요즘에. 하지만
그런 사람,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사람, 200만원 헌금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셔요. 100만원 번 사람이 90만원을 쓰면 많이 번 사람은 좀 더 쓸 수밖에 없어요. 환경상.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한 300만원 잡아요. 300만원 잡는다면 하나님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700만원이 어디 있느냐? 너의 700만원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월급은 내가 정합니다. 월급은 내가 정해. 내 생활비와 생계비를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번다면 1억 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 달에 2천만 원을 드린다면 한 달에 1억을 벌고 2천만 원을 드리면 굉장히 큰 돈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500만 원을 내가 쓴다. 그런 규모로 쓴다고 치면 너 나머지 한 달에 1억을 벌고 500만 원 너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9,500만 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2천만 원을 드렸더니 와, 너 정말 큰 돈 헌금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큰 돈을 나를 위해 나의 청기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예비하시고 세우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에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유함을 얻고 재산을 많이 굴린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벌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내 힘이 있고 내가 내 재능이 있고 내가 내 지혜가 있어서 돈을 벌었다.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낮추어지고 우리가 겸비케 되어지고 우리가 겸손케 되어진다면 그런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들이 그치고 멈추게 되어져. 근데 우리가 겸손케 되어지지 않고 겸비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고 그런데 야곱이 인생 가운데 나중에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 앞에 서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 내 나이가 내 조상들에 비해서는 좀 어린데 130 몇 살인데 그런데 내가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조상, 하나님이 함께했던 혈통,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야곱도 험난한 인생을 많이 살아왔어.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이 겸비치 않고 겸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학벌이 있습니까? 야곱이 뭐 얼마나 가진 게 있습니까? 형이 죽은다고 도망갔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뭐 가진 게 있었어요? 교만이라는 것 또한 겸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 그러면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하지만 아니요. 교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가 내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가 내 잔머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빼려고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내 머리를 자꾸 의지하고 내 재능을 자꾸 의지하고 내가 이 내 인생길을 계획하고 내 인생길을 계획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인생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 때문에 그걸 하고자 하느냐? 너가 도대체 나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걸 계획하느냐? 가령 집을 내가 살려고 계획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집을 사는데 나를 위해 사느냐? 너를 위해 사느냐? 그걸 다시 점검해라. 내가 더 큰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하면 내가 사업을 구상하면 그러면 잘 되기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물어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너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 사업을 확장하고 새 사업을 구상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내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그걸 잘 되게 달라고 작정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내게 화가 닥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직업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요. 좋은 직장과 직업이 나왔어요. 그건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직장과 직업을 얻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러느냐? 너의 평안과 너의 안일이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냐? 거기에 먼저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계속하여 어떤 걸 기도하고 구하겠죠.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 점검되어지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내 삶을 좀 삐까뻔쩍하게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우리가 졸르고 졸라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열매로 더 좋은 결실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길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 내 자신이 낮추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 모시게 그걸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계획하고 나를 위한 삶을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생길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종착역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서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내가 내 겸손케 되어지지 않고 내가 낮추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얻게 되는 부와 명성들은 나 자신을 도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뭐 예배에 참석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드물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섬기지 않게 됩니다.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주님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내 믿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재물과 보화는 내게 가장 큰 해로운 해악이 되고 맙니다. 준비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낮추시면 시험하신다. 1000만 원 하나님이 줘요. 1000만 원을 주면 이제 은행 통장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1000만 원 가지고 시험해요. 뭐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이 무슨 큰 돈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생각을 해요. 1000만 원이 1년 동안 통장에 그냥 묵혀있어, 썩혀있어요. 아이고, 1000만 원을 내가, 뭐, M&A 뭐,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뭐, 3개월, 연동, 6개월 뭐, 그렇게 해놓고, 1000만 원 언제 뺐을지 모르니까, 짧게 3개월, 6개월 해놓으면, 이자가 6%인데, 이자가 5%인데, 이거 1000만 원을 여놓으면 1년에 얼마가 나오는데, 이제 1000만 원에 대해서 자꾸 궁리하고 자꾸 생각해. 자꾸 생각해. 그게 많으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요? 그 작은 돈 1000만 원 있을 때도 자꾸 생각하고 이걸 이리 쓸까 저리 쓸까 이렇게 돈을 불릴까 저렇게 불릴까 마음이 1000만 원 있는데도 1000만 원이 공돈처럼 1000만 원이 은행에 안 쓰는 돈 내 돈처럼 빚이 아닌 흑수한 내 돈처럼 있는데 자꾸 그것을 내가 돌이키고 생각하고 또 이리 보고 저렇게 해서 불릴까 생각한다면 과연 내게 공돈 내게 통장에 1억 2원짜리 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것. 1000만 원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과연 1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렇게 허락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1억이 통장에가 있어요. 1억이 통장에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아이들은 왜 아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이에게 공돈이 10만 원 있어요. 10만 원 있으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10만 원이 있어요. 이제 우리 화연이가 아이인지 어른인지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그러면 화연이가 이제 21살이잖아요. 뭐 화연이에게 공돈 20만 원을 딱 줘봐요. 그러면 이제 화연이에게 공돈 20만 원 생기면 화연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인지 어른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20만 원 생기면 이제 이거 좋다. 곧 봄날이 다가오니 옷을 한번 장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제 한몫해 드리는 건 또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사고, 요즘에 새로운 화장품이 나왔는데 그거 한번 사고, 아이크림 뭐 그런 거 하나 사고, 뭐 그 다음에 손톱 소지하는 것도 뭐 하나 사고, 뭐 골고루 이제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면 나중에 주님께서 100만 원 주실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으며, 더 스케일이 커서 화연이에게 공돈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화연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온통 자기 것을 마음이 다 쏟아지고 그 돈에게 온통 마음이 다 쏠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더 참다운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험을 많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한 세대가 깡그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광야에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11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금 정탐꾼을 보내서 젖밥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의 팔레스틴이나 이스라엘을 가면 젖밥 뿌리는 땅이 아니에요. 사막이 황무지같이 그렇게 변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발굽에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바사 페르시아에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짓밟혀서 지금은 광야같이 황무지같이 변하고 만 거예요. 젖밥 뿌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지금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의 팔레스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팔레스틴을 여행 갔다 와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저한테 목사님도 당신도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헛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이 본 땅은 죄악으로 얼룩져서 온통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 땅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성경에 나온 구약의 그 땅이 아니었다. 오히려 본 것이 그 사람이 성경을 더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가 일어났을 때는 이 온 땅이 한반도가 다 전쟁의 포용 속에서 산이 다 벌거숭이가 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다 벌거숭이가 됐어요. 이 벌거숭이의 산들에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을 보고 외국 사람이 벌거숭이 우리나라, 황폐화된 나라,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폐화된 나라를 보고 몇십 년 뒤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기적이로다 기적. 이런 기적이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에 마음을 집중하기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에 마음을 집중하기 때문에 한국을 지켜보면 1990년도 초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기존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세를 베푸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분의 1 이하로 약해져 버렸어요. 5분의 1 이하. 결국은 촛대로 옮기리라 하는 이런 말씀처럼 성령 역사가 한국에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90년대 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200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90년대 초가 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지를 저는 경험하고 겪었어요. 제가 80년대 중후반만 돼도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우리 지역 같으면 우리 지역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이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이 다 그 부흥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왜 강팍하느냐? 그런 데서 은혜 받고 변화하고 통곡하는 것이 없어요. 또한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열어도 자기 교회 부흥회도 잘 참석하지 않아요. 물론 과거 같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맛을 부흥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기도가 철야라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부흥의 현장들에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집회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참다운 부흥회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요즘에는 아무 목사님이나 부흥사가 되기를 원해, 명예를 원해서. 또한 일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 같은 걸 하지만 부흥회가 아니고 일반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심령을 뒤집어 엎지 못하고 갈아엎지도 못해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90년대 초 이후에 만몬주의라 만몬주의. 돈으로 마음이 쏠려버려요. 돈으로 마음이 쏠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버려요. 다 끊어진 건 아닌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확연하게 차이 나버려요.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가 터질 때요. 옛날에는 눈물이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흘렸다면 지금은 옛방울 흘리고 그가 얼마나 회개가 깊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경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뒤집어지고 퍼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기본 평강이 오고 은혜 속에 살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욕해 됐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부욕해 됐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과거보다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많지요. 성경 공부도 더 많이 삐까뻔쩍하게 많이 하죠. 과거보다 셀교회 같은 걸로 더 많이 모이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건 프로그램은 있고 모임은 있어도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찾고 만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공예배로 모이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에요. 공예배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공예배가 처음이야 끝이 아니고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내 사적인 생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산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은 공적인 예배로 만족해버려요. 제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거나 정해진 성경 읽기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성경 읽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로 만지신다면 성경이 안 읽어지게 돼요. 거꾸로. 왜요? 성경 읽는 것을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너무 재미나게 했어요. 기도를 5시간씩이 얼마나 즐거움과 은혜가 커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기도 5시간을 흩어버려서 기도가 잘 안 돼요. 흐지부지 되고 말이에요. 흐지부지. 내가 언제 몇 번을 기도했는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대신에 주님의 알아감과 은혜는 더 깊어져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낮추어진다는 것은 내가 삶의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낮추어지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뭘 인정합니까? 범사에, 내 길. 범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루에도 많이 생깁니다. 많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 아이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아이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잔소리할 일이 하루에 5개가 넘지요. 그러면 그것도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소리할 게 5개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해왔던 잔소리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죠. 그리고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그러죠. 이제 엄마들에 대해서는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 잔소리 대마녀. 잔소리하는 아빠는 잔소리 대마왕. 그러고. 근데 잔소리로 사람을 별로 변화시키지 못해. 내가 아이의 잘못된 것을 보고 5번의 문제가 일어났다. 5번의 잔소리할 게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더 겸비게 된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내가 정말 지혜를 구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기도해요. 한 번의 결심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더 어리석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의탁하고 의지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가 쉬워지는 않죠. 대신 어떨 때 지혜가 오기 시작하느냐?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말씀한 대로 내 중심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무지하고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죠. 하나님은 폐부를 감찰하시고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근데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지는 않고 내 삶의 문제가 100개가 생겨요. 그 자잘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다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말 안 들으면 한구탱이 해버리면 되고, 또한 작은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로 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가령 여러분이 커피포트 들었어요. 커피포트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커피포트가 기껏해야 사면 돈 10,000원이면 사니까 커피포트가 아니면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10,000원 주고 사버리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고칠 수 있다면 남편도 고쳐달라고 하면 되고, 새로운 커피포트가 또 있다 그러면 그거 버려버리고 쓰면 되죠. 그런데 커피포트가 고장났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정말로 낮추어진 사람을 주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뭐 삼성 냉장고를 쓴다 그러면 냉장고 고장나면 간단하죠. 삼성은 얼마나 서비스가 잘 됩니까?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서비스센터 전화해서 와달라고 그러면 그쪽 연락이 와서 몇 시에 갈까요? 예, 몇 시에 시간입니다. 그때 와주세요. 서비스 다 받고 나면 또 서비스센터에 전화 와서 서비스 해주고 간 직원이 잘 해줍니까?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그러니 직원이 잘 해줄 수밖에 없죠.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를 쓰다 가죠. 그러니 그리고 바가지도 안 쓰고 얼마나 좋아요. 냉장고 삼성 냉장고 고장났어요.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한 통 하면 돼요. 고장났어요. 돈도 크게 안 들어요. 큰 문제가 일어났으면 크게 들지만 그래도 일반 가전제품 수리센터하고는 격이 틀려요. 그런데 바가지를 엄청 뒤집어 씌우지만 그런 삼성이라든지 또 뭐 LG라든지 좀 떨어지지만 이런 데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냉장고 고장났어요. 삼성 냉장고가.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전화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이 범사의 범사.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1,000,000원이 은행에 통장이 있어요. 1,000,000원 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당연히 1,000,000원 해결해버리죠. 왜? 10만원 문제가 생겼어요. 1,000,000원에서 10만원 빼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500만원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 찾아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느냐? 내 1,000만원밖에 없는데 2,000만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겠죠. 하나님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받아서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100이라면 제가 믿기로는 한두 가지 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 그것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내게 1,000,000원이 있어요. 2,000,000원짜리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00,000원이 내게 있어서 해결할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의탁하고 기도하기로 원해요. 이게 낮추어진다고. 낮추어진다. 왜? 1,000,000원 너희들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한다. 낮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보다 초과하는 문제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이 내 믿음의 수준 이하의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기가 쉬울 겁니다. 해결이 쉬워요. 왜? 믿음의 기도가 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1,000,000원이 현찰이 내게 있는데 100만원짜리 문제 생겼어요. 기도하기 쉽죠. 기도한다고 치면 응답해 줘도 좋고 응답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줘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000,000원이 있는데 100만원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거꾸로 편안하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때때로 내가 보통 때 내가 낮추어지고 보통 때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20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절망이 오고 탄식이 오고. 근데 보통때 준비되어진 사람들, 보통때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 앞에 낮추어주고 겸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2000만 원짜리 문제가 왔을 때 2000만 원의 믿음이 옵니다. 2000만 원짜리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2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제 돈으로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환경 가운데 문제를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그가 하는 일 형통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갔던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요. 3년간. 감옥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더 낮추어지고, 모세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마 요셉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노예가 끝나고 자유민이 되고 싶다.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더 준비되었기 때문에 더 낮추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낮추어주는 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추어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주눅이 들고 내가 그냥 난 쓸모없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난 쓸모가 없다.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마귀로부터 고난과 마귀로부터 시험과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고통 인생과도 가득해요. 여러분이 나는 쓸모없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보세요. 성령 역사 그때부터 소멸되기 다 시작합니다. 그런 거 난 한 달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 다 까먹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생활 한 달간 했어요. 나는 쓸모없다 한 달간 품었어요. 다 없어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나는 무가치하다. 하나님 은혜 쑥쑥쑥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샀는데 나는 무가치하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난 쓸모없다. 자식이 쓸모있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낳습니까? 자식을 통하여 한 돈 벌어보려고 똥돈 벌어보려고 자식을 키우고 낳습니까? 이 자식의 가치는 자식이기 때문이지 자식의 재능이나 자식이 돈 버는 능력 때문에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쓸모있다 없다의 기준은 능력과 재능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있으면 쓸모있는 사람이고 학벌이 좋으면 쓸모있는 사람이고 재산이 있으면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재능이 많으면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잘생기고 잘나고 이쁘면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의 가치관은 그거하고 틀려요. 세상의 가치관과 틀려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품고 산다면 내 주인은 세상일 뿐이에요. 내 주인은 세상일 뿐이에요. 내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쓸모없다. 내가 무가치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천덕꾸러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비참한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고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쓸모없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 살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있는가? 응답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쁨과 은혜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낮추라는 이야기는 그런 천덕꾸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겸비하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겸손하여서 나아귀를 타셨도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 겸손하여서 나아귀를 타셨도다. 주님께서 나아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아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겸손을 배우기 원하시고 온유를 배우기 원하셔요.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내 마음이 쉽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해. 이게 온유예요. 부드러운 것이죠. 사람에게 막 부드러운 것,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에 대해서 온유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내 마음은 냉랭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마음이 부드러운 자식이 있고 딱딱한 자식이 있어요. 딱딱한 자식은 병이 들어요. 병이 마음의 병이란 마음의 병.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천덕꾸러기 자식과 잘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누구를 더 염려합니까? 천덕꾸러기 자식을 더 염려해요. 그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제 천덕꾸러기 자식에 대해서 말도 불퉁하게 나오고 잔소리도 많고 그래요. 그러지만 또 부모가 믿는 부모라면, 안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부모는 기도하니까, 그러면 천덕꾸러기 자식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요? 아니면 잘나고 이쁜 자식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요? 천덕꾸러기 자식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5배, 10배 이상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천덕꾸러기니까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공부해라고 야단도 많이 맞죠. 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니까 매도 많이 맞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천덕꾸러기 자식은 자기 안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사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천덕꾸러기 자식이 이제 20년 살아가는 동안에 20년 살았다 그러면 그 자식은 믿어버려요. 자기는 사랑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천덕꾸러기 자식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형제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잔소리도 많이 듣고 또 혼도 많이 났어요. 왜? 잘되게 하려고. 부모의 방법은 그거거든요. 부모의 방법은 안 된 자식을 야단치고 혼내는 거 기껏해야 잔소리거든요. 잔소리나 내거든요. 혼내는 거고 잘되게 하려고 비교하는 거예요. 응?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부모가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요. 그냥. 왜? 자기도 그런 식으로 양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써요. 그리고 그것을 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른이 된 자식은 나이가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 그런 사람을 여럿이 만났어요. 나이가 들어서 내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없는 자식 취급했어요. 내 아빠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꿀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진짜 경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많이 품고 있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어주는 걸 알지 못해. 겸손하다, 천덕꾸러기로 사는 거다, 그걸 본격으로 여겨버려요. 바보같이 무능하게 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케 만들어서 지혜롭게 만드시려고 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세상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능에 더 입혀진 사람. 하나님의 재능으로 입혀진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느 자리에 이루어지느냐? 내가 항복하는 자리,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리, 내가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재능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게 은사가 2가지 은사가 있어요. 제 것이 아니니까 은사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 유치부를 맡았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유치부 교사는 그때 처음 했어요. 그리고 유치부 교사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냐 하면 여자 집사님 2분이서 유치부를 맡아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 집사님 2이가 항목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저 군인이고 교회 일만 전담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때 딱 시간이 남았어요. 저한테 유치부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저 혼자. 자기는 2이가 있으면서 저 혼자 하라는 거예요. 유치부를 안 해봤어요.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인이 군복 입고 유치부 애들 은수가 더 작은 아이들 3살, 4살, 5살, 6살, 7살 못하놓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무능하다고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찌 내 말을 듣겠어요. 지금 이제 집사님 2분은 한 명은 자기 자식을 가진 엄마도 있고 안 가진 엄마도 있고 이렇게 다 참석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죠. 더 부드러운 사람이고 나는 군인이고 딱딱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그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왔어요. 은사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으면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고 나면 애들이 집을 안 가요.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예전에 드렸는데 저녁에 부모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3살짜리 4살짜리가 안 따라가요. 저를 따라다녀요. 하루 내내.
그렇게 부모들이 자기들 맡겨놓고 자기들이 가버려요. 애들이 저만 따라다니. 하루 종일 저만 따라다니. 그러니까 저녁 예배 끝만 될 때 데리러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대할 때까지 그래. 애들 저래서 따라다니. 그러다가 이제 이 애들 아빠가 내가 높은 이래 장교들이니까 딴 데로 발령받아 가버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들이 따라다니. 제가 높은 데 올라가면 애들이 젖수하고 울고 있어요. 저 떨어질까 봐. 그거 은사로 온 거예요. 은사. 그전에 그런 현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왔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함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재능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의 재능이 임하기 시작해요. 재능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낮추셔서 마침내 복에 이르리 하심이지. 여러분을 낮추셔서 천덕꾸러기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탄식의 자리에 하나님 이끄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하나님을 낮추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낮추시면 사람 앞에서 낮추기까지는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낮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낮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낮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낮추어져 버리고 사람 앞에서 또 탄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또한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낮추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낮추시려고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낮추어지면 계속하여 그 고난과 연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66권에 그것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66권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교만한 자를 난 대적하고 야고보서 5장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득에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낮추어진다는 이야기. 이사야 57장 15절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낮추어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낮추어져 덤비게 되어지고 내가 재능이 있어도 내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기더라도 내 삶의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주님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 단지 예배 때 단순히 찬양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자리에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청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섰을 때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단순히 내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문제들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는 마음 또한 높아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들, 이것들에 나 마음이 높아진 것이오니 깨닫게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회개되며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악한 생각들과 높아진 마음들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만몬주의, 돈이면 다 되고 돈만을 위하여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겨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